전광훈, 이단의 궤도에 진입하다.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기독교는 아라비아 반도와 지중해 연안, 북해 지역과 동유럽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교에 물든 기독교와 뒤틀린 기독교가 출현했지만 역사적 문화적 실체로서 기독교에겐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학적 차이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경우 힘의 차이에 따라 정통과 이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이단이 탄생하기도 했고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통과 이단이 역전되는 비극적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의 틀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 시대 정신에 따라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학문을 연마하고 종교에 귀의합니다. 특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별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시대의 예언자인가 아니면 기대의 이단자인가? 전광훈 목사가 관심의 대상인 이유는 그가 극우적 정치 세력의 선봉에 서서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그는 결코 이 글의 관심과 주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과 함께 그가 기독교인이며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의 영향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한국 교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광훈 현상을 종교적, 신학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사회는 전광훈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세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전광훈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와 청교도영성훈련원, 그가 주도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소위 광야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절대적 추종자들이자 견고한 지지 기반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전광훈 목사를 모세의 지도력,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격찬했습니다. 반면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고 광범위합니다. 2019년 10월 30일에 발표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4%가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2%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교계 각층에서 그를 비판하는 성명서와 호소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개신교 원로들, 8개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협의회가 성명서나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전광훈의 언행이 반성경적, 반복음적, 비신학적, 비신앙적, 비지성적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신학자, 목회자, 정치가, 기자들이 전광훈 목사를 기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막된 인간, 말종, 빤스를 입에 물고서 자칭 선지자여
사도라 일컫는 전광훈 목사라고 명명했으며 온전한 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는 전광훈이 목사인지 정치꾼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안에서 전형적인 이단들의 수법이 보인다고 진단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기독교의 근간을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이라며 전광훈 목사 구속과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서명자 수가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광훈의 이단적 행보. 첫째, 전광훈 목사는 수많은 예배, 설교, 강연, 연설에서 신학적 허용의 범주를 넘어서는 위험한 발언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는 이들에게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며 기독교, 특히 기독교 예배와 집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명하지만 그의 발언 중에는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몇 가지 발언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1년에 50씩 이동한다. 이것은 통성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 지금은 중국 내륙을 통과하고 있다. 내 강의 앞에 여러분이 이론과 신학은 없어져야 성령을 받는다. 안병이 와서 의국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럼 주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게 같은 년아 너가 내 옆에 온다는데 밀 그렇게 난리 발작을 떨고 난리야. 새벽 1시 2시 사이인데 깜빡 내가 드디어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야. 입신을 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야 하늘이 하나님이 말이야. 딱 전 우주가 다 짐승으로 됐는데 대한민국만 빛으로 된 거야. 빛으로. 심지어 전광훈 목사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과도한 신비주의적 성향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변승우 목사 사랑하는 교회를 한기총에 가입시키고 이단에서 해제시켰습니다. 오히려 변 목사가 돈을 노린 이단 감별사들의 희생양이며 이단성이 없다. 이단이 아니라 참단 교회이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의 90%를 대신할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둘째, 전광훈 목사는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위험 수위가 이미 한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인 나를 위해 죽으려는 자가 70% 이상이다. 내가 손가락 1개를 펴고 5개 하면 다 5개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교주가 되어야 한다. 어떤 목사는 자신의 사역에 영성이 떨어져 고민하던 중 내 사진을 강대상 의자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타났다. 새벽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라. 성령이 나타날 것이다. 광장에 안 나오는 분들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겠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동선TV 구독 부탁드립니다.